마라나타. 정말 예배 드릴 때가 제일 그래도 괜찮을 때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나마 예배 드리면서 막 그 뭔가 다른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다른 어떤 뭐 육신의 어떤 뭐 근심, 염려 이런 거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가 그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주님과 같이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호흡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을 나눈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완전 본질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정말 진짜 예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으로 사랑을 감동하고 막 그렇게 감사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진짜 정말 바랄 게 없잖아요. 적어도 그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냥 어디 프로테지로 따지자면 일주일 내내 뭐 몇 번 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삶이 예배가 돼야, 그죠? 그 예배가 삶이 돼야 그래야 우리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만큼은 주님이 나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는 시간, 주님의 감동 감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주님은 내게 속하고 나는 주님에 속하고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내게 속하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에 그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삶이 예배가 돼서 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항상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계시록은 작은 책이지만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해답지와 같아요. 성경이 전체의 어떤 마지막 이렇게 다 모든 걸 몰아넣은 해답지와 같아요. 모든 게 이 성경을 다 그냥 다른 거 뭐 해석할 거 필요 없어. 그냥 물론 이제 뭐 우리 뭐 이런 우리 한국 이런 뭐 개역 한글이 조금 이렇게 원어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냥 그거는 어느 부분마다 그런 차이지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전체를 다 가리진 않아요. 그 전체가 다 그 어떤 약한 부분들도 다 커버하면서 정말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또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 계시록을 보시고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주님은 가장 먼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제 성경은 이 계시록은 말하고 있고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은 이제 마라나타로 끝나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제 처음에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또 촉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안 되면 또 뭔가 징계를 얘기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회개를 얘기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냥 주의 말씀을 그냥 그냥 없이 그냥 말씀만 계속 나이만큼만 읽어도, 그죠? 나이만큼만 읽어도요,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어떤 심판이 느껴지고 주님의 어떤 구원이 느껴지고 천국이 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왠지 여기에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이제 간절함도, 정말 열심도, 얼마나 그냥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뭔가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만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계속 많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계속 정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또 읽다 보면은요, 이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는데, 오늘 여기 15장의 말씀은 사실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련된 이제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대접을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보면은 이제 여기 사실은 7 인이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7 마지막 대접 재앙은 정말 3년 후 3년 반에 쏟아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16장에서부터 이제 이 재앙이 7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이전에 그 중간에 7 나팔 재앙은 언제 쏟아졌었냐면요, 이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요, 9장에 이제 9장에 쏟아졌었잖아요. 9장에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까지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6장을 놓고요, 마지막 재앙에 참여하지 않기를 계속 중간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천사가 나오죠. 힘센 어떤 천사 하나가 다리는 한쪽 다리는 바다를 밟고 한쪽 다리는 땅을 밟고 이제 책을 들고서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갖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이제 먹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2절에나 10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쪽 그 손에 다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한발 왼발,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심판하는 그 이제 장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갖다 받아 먹어라. 이제 가서 갖다가 9절에 보니까 책을 갖다가 달라고 해서 먹으니까 어때요? 배에는 막 쓰고 입에는 막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은 이 작은 책에 뭐냐면 이게 애가예요. 애곡과 애야. 이제 앞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애곡, 재앙의 말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봤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애가가 있잖아요. 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은 그 1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본래 열방이던 자들이 이제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고, 이게 이제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창세토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 사랑하던 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가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고, 그죠? 슬프다. 정말 이성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정말 본래는 열방 중에서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마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게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런 진노의 포도주가, 진노의 하나님께서 어떤 팔을 들 때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데, 우리도 지금 옛날에 애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애가 있어요. 무슨 애가 단장의 미아리 고기 같은, 당신은 철사할 줄로 두 손 꾹꾹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이거 정말 슬픈 노래예요. 엄청난 애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애가가요, 정말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사는 시기가 얼마 안 돼요. 외적의 침략을 너무 받은 나라라서 한이 많은 나라야.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왜냐하면 그런 옛날에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불쌍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길 원하시고, 이렇게 정말 애가와 애곡이 가득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10장에 보니까 이제 8장까지 3년 반, 이제 전 3년 반에 이제 진노가 쏟아지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후 3년 반은 긍휼 없는, 아주 그냥 이미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어준 권세를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말로 아주 세력의 신을 의지해서 정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다 배반할 것이고 이제 세력의 신을 의지할 거라고 다니엘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10장에서는 이런 애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발 거기에 진노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네가 땅을 밟고 살지만 너의 심령은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내라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모든 해답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해답이지. 그리고 또 11장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이제 전 3년 반 동안 이제 나팔 재앙, 그 일곱 나팔 재앙 속에서 이제 이 11장에 그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록된 걸 봅니다. 근데 12장에 보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막 사단이 이제 한 여자를, 아기 낳는 한 남자애를 낳는 한 여자를 막 삼키려고 그러고, 이제 아이만 낳으면 이제 삼키려고 했는데 참 물을 막 쏟아내는데 또 땅이 입을 벌려 또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 원하는 그 사단의 붉은 용, 이제 말하자면 뱀이 이제 독사가 되었다가 독사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붉은 용이 되었잖아요. 이제 음녀가 붉은 용을 타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의 가히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쟁,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체가 영적인,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데서 전쟁이 결국 육적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곳이 썩으면 육적인 곳이 썩는 거고, 영적인 곳에 타락하니까 육이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공기가 썩으니까 육적인 공기가 정말 더럽고, 영적인 사람들이 사납고 조급하고, 영적인 것이 막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막 살인을 일으키고, 원래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주 그냥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예, 거짓이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요,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여기가 너무 부정, 부패, 부조리,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서 무너지니까 육적인 거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육적인 삶, 여기가 평강이 없으니까 여기가 평강이 없고, 영적인 곳에서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육적인 것이 무너지고, 여기서 양식이 막 완전히 외치는 자는 많아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는 말랐다. 여기서 정말 진정한 진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정말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WCC에 막 다 참가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아예 여기서 처음부터 이 어떤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썩으니까 현상이 썩어서 나는 거죠. 본질이 그냥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사악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점령하고 사악하니까 육적인 삶이 다 사악하고, 육적인 삶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네,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사나워지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저배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이 영적인 것이 다. 그러나 그루터기라도 지금 남아있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이제 그루터기마저도 지금 이제, 네, 정말 희망을 우리가 그루터기마저도 지금 이제 그루터기라도 남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좀 남았으면 그나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망성이 있는데, 여기마저도 이제 다 뽑혀버린다면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에 서서,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진리에 서게 되는 거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고, 예수님의 빛이 영적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주님이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주님 계시면 다 되니까. 할렐루야. 다른 게 무슨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 계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계시면 다 되는 거지. 그분이 없으니까 문제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없이 죽는 게 문제고. 사는 게 뭐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살았다지만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살았다지만, 이름은 살았다지만 사실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분이 계셔서 그 어떤 그런 이제 주님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16장에 가서, 아직도 멀었어요. 16장에 가가지고 이제 일어날 마지막 3년 후 3년 반에 완전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크게 분내어 내려와서, 진짜 우리가 사는 데를 어디 가는데 사단이 위에 있는 데라, 사단이 다 점령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아버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밭과 영적인 밭은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심어야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여기다 아무리 심어봤자 방향 잃어버리면 이건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고 내 몸뚱아리도 다 떠내려가고 불탈 텐데 내가 하는 일들은 불타지 않겠냐고.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불탈 건데 여기 육신에 있으면.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아니라, 육신대로 노력할 것도 아니고, 육신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육신의 뜻에서 뭔가 여기서 해결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면 산다는 거죠. 육신. 아니 그냥 여기서만 살면 이미 여기는 다 해결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러잖아요. 잣대를 갖다가, 육적인 걸 갖다가 자꾸, 육적인 옳은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데, 우리는 옳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능적인 사단은 그래요. 나쁜 멍청한 사단은 나쁜 거 갖다 주지. 야, 마약해라. 너 가서 뭐 간음해라. 나쁜 사단은 이렇게 다 정말 누가 봐도 나쁘게 경계할 만한 걸로 얘기하지만,
진짜 지능적인 사단은 야, 너 정말 열심히 뭐 살아라, 막 열심히 기도해라. 그 대신 육신인 걸 위해서 기도해라. 막 육신의 것을 뭐 죄도 육신의 어떤 정죄 속에서 빠지게 만들고 육신의 잣대로 갖다가 우리를 들이대니까 우리는 너무 양심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어떤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주님과의 어떤 확실한 응답 속에서 주님과의 확실한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자꾸 육신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하는 것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데 나쁜 말이 아닌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육인지 영인지를 잘,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대로 우리가 영으로만 살고 육신은 아무렇게 된다는 니골라당이 아니라 영적인 곳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지 거기는 더러운 게 없습니다. 영적인 곳에는 정말 거룩한 것만 있지 거기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만 있지 거기는 거짓이나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은요 정말 깨끗하시고 맑으시고 너무너무 정말 투명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영적인 것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육신의 사람인 거죠. 그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모든 삶을 이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하고 고린도 이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말고 영에 있어라. 여기서 얘기하시고 계시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는 육신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기는 건 내가 내 힘이나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여자와 이제 그 예수님이죠. 우리 그 예수님을 자꾸 이제 이 사단이 삼키려고 하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 여자에게 분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래만큼 숫자가 많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모래 위에 모래만큼 숫자가 지금 믿음의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가지고 보면 17장 6절에 보니까 막 예수의 증인 피에 삼키고 여자 얼마나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요 방향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인가 보다가 막 짐승들도 막 같이 가다가 떼지어서 막 가다가 방향 이탈하고 혼자서 외롭게 그냥 특히 이 새끼들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새끼 짐승들이 말을 안 들어요. 새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말을 안 들어.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어린 신앙.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앙에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장성한 신앙은 그래도 뭔가 가야 될 바를 알아. 근데 이제 어린 신앙들이 그냥 잘났다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얘기하다가 결국 맥힌다는 얘기야. 물리고 맥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단은 지금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예전에 막 죽기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는 사단은 이제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누굴 싸우냐면 하나님의 자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왜 지나다가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래서, 어휴, 저 귀신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어른들이 하시더라고. 이미 자기네 수하에 있기 때문에 먹을 관심 없어요, 거기에. 이제는 누구냐? 성도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손들,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하나 먹으면 끝장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러니까 솥도 한 잔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희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냥 진짜 누구예요? 나는 가만히 우리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여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셨을까. 정말 응답 하나를 우리가 봐도요. 응답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응답 하나 만들기까지 얼마나 천군천사 보내셔서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모르는 중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편에 근이 되셔가지고 그냥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데려다 놨을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 하나를 생각해도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다 정말 완전히 주님밖에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세상 것이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 은혜가 도대체 나는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나 같은 걸 이렇게 택하셔서 도대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정말 자다가도 감사가 되고요.
너무너무 정말 눈물 나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막 감사해서 7년을 울고 다녔잖아. 7년 꽉 차니까 이제 눈물도 이제 말라졌지. 이제는 또 주님 기뻐하게 하시는 거야. 감사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사단이가 결국 사단과의 전쟁이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육신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항상 영적인 부스 해결을 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제는 얘네들의 육체적인 건 우리를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은 이제 우리를 상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그것들과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상관이야. 잘못했을 때도 지들이 나를 송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빨리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는 거고 걔네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죄야. 걔네들이 깨닫게 하는 게 우리의 죄란 말이야. 아, 나는 몰랐는데 걔네들이 참소할 때마다 송사할 때마다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여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다음 또 한 번만 두 번만 봐주세요. 또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세 번만 봐주세요. 아니 벼룩도 낫자겠지. 그냥 그런데 주님이 7번씩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또 마음 놓고 죄짓고 막 또 그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 막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 받을 정도보다 더 심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7번씩이나 70번씩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니, 아유, 그보다 더 많이. 아마 70번씩 7,000번을 용서를 받아. 근데 주님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77번씩 70번 용서해 주신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무한대요. 무한대 용서. 그런데 하다 보면요, 그 정도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지. 이제는 믿음의 양심이 있잖아. 성령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말씀하신 양심이 있잖아. 또 너무 양심에 또 완전히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는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게 살아가야 그 은혜로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으려고 애써 다니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번 안아주실 때 그때 그냥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의 놀라운 사랑, 정말 이런 죄인도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어디다가 비유할 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그 사랑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끝이야, 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얼마나 느껴? 요만큼만 느껴도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힘이 어마어마한 광활하신데 그 사랑만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거 끝 신경. 그다음에 13장에 보니까 이제 뭐래요? 이제 이 다음은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가 5절에 항상 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42달 동안 이제 일할 권세를 갖다 받고는 이제 엄청난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사단의 본색이 드러나요. 이게 세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는 어떤 하나의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막 통계도 내고 거기에서 다 이제 막 벼락 이제 손에다 놓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보니까 이미 손 안에 다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여기 이미 요 몸에만 안 들어와 있지 짐승에는 몸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몸 안에만 안 들어왔지 지금 이 손에도 걸쳐져 있고 이미 이제 안경에도 쓰여져 있고 이제는 손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다리 이제는 뭐 운동화에도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허리띠에도 나오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둘러 들었죠? 요즘 나오죠. 맨날 그 나오잖아. 앞으로 이제 이게요 벌써 나왔어요. 나왔는데 스마트폰 모든 게 뭐 이제 스마트워치 뭐 다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게 이게 순서가 있다니까. 개발해 놓은 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이 근데 이걸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표가 뭐 무슨 표냐, 이 표가 베리칩이냐, 이거는 아니다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싸워? 그냥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는 거. 아니 악은 모양 그림자라도 다 버리라고 얘기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림자라도 우리는요 정말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우리는 정말 이 소리만 듣고 우리 얘한테 가르쳐줘요. 내 육신에게 가르쳐주고 심령에만 채워놔도요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벌써 소리만 들어도요 벌벌 떨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이것조차도 이제 담대함으로 다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 모드로 가겠죠. 기다리는 모드로. 할렐루야. 이제 오시는구나. 이제는 준 때가 정말 됐구나. 이제는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는 환란이요, 심판이요, 모든 재앙이요, 죽음이지만 우리한테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승리요, 기다리는 이제 주님의 이제 뜻이요, 이제 하는 성취될 언약의 성취될 이제 마치 그날이구나. 막 우리는 막 할렐루야. 이제 다만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조금은 하신다고 성경은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법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게 뜻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신앙, 오직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해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없이면 우리는 정말 차라리 죽음을 달라 막 이런 이 정도의 신앙이 여기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준비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야. 이걸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많지 않다는 게 이제 큰 이제 문제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아우왕 시대 때 그 이세벨에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는 사람들 보면은 보세요. 바알에게 450명 선지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안 꿇는 사람들 잡히면 다 죽었어요. 안 그러면 나머지 더 도망갔어요. 7천은 도망갔다고 숨겨놨다고 얘기해. 꿇든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든가 아니면 죽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그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지. 들려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들려 올라가든가 환난을 통과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아니면 꿇든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다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서 오실 때 슝 하고 가는 거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10년 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지금 기회가 있어. 이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얘네들의 대상은 다른 거 없어요. 타겟은 누구냐? 이 적그리스도의 타겟은 예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인들, 성도들을 이제 삼키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예수님 오시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다 이 세상의 모든 물정을 다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런 표에다가 집어넣고 사람을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그다음에 14장에 보니까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같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먼저 구원시킨 다음에 먼저 들여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14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14만 4천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올라가는 이제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막 모든 이마의 손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막 다 손에 그 피만 그 표를 맞은 사람들한테는 10절에 보니까 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트에 막 집어넣고 이제 글 막 밟아. 그냥 부은 하나님의 아주 그냥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정말 정말 심각한 진노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11절에 보니까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없이 이제 고난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또 주님이 주시는 이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4장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낫을 이제 거들어서 낫을 휘둘러서 이제는 곡식 거두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들려 올라간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 사람들도 추리고 그다음에 표 받은 사람들 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진노의 16장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16장 재앙에 보면요 참 특별한 게 있는데 보니까 16절부터 보면은요, 16절도 보면은 17절부터 보니까 16장 이제 재앙이 이제 이 일곱 대접 아주 최후의 마지막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제가 이 17장을 읽다 보니까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크다는 표현이 8번이 나와요. 8번이. 자 보세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막 말할 수 없는 대접을 그 공기에다 이제 쏟는데 큰 음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큰 지진이 나오고요.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21절에 보니까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 보링공처럼 정도 되나 어마어마한 한 그런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우박이 내려온, 여기서 5절밖에 안 되는데 크다는 표현이 8번이 나와요. 얼마나 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의 큰 거는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죠. 우리는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은요 더 이상 이렇게 더 험악할 수가 없는, 더 이상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섭고 끔찍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재앙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은 이제 막 정말 3년 반에다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모든 이제 불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육신이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마음은 세상에다 주지 마시고, 좀 그런 생각 들어가요. 왜 가끔가다 뉴스 나와가지고 막 재판하는 거 보면은 여자가 막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몸은 남편하고 사는데 마음은 딴 남자랑 살아. 그러니까는 이게 배신감 느끼는 거죠. 이 본 남편이, 그죠? 억울하고 분하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이거는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 엄청난 이제 막 그냥 막 보복을 하거나 때로는 막 그냥 별 희한한 방법들을 다 쓰고 막 굉장한 어떤 그런 이제 막 그 타격을 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단의 원수 갚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육신이 이 땅에서 잘 살아, 열심히 살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 그러나 마음은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고 살아. 그러면 얘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 그런 거를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뉴스를 보고 그냥 나름대로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얘를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이 열심히 살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인격적으로 살고 정말 사랑하고 살고 많이 또 살펴가면서 살고 불쌍한 사람 많이 봐주고 살고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말 하고 또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 육신이 열심히 살아. 근데 마음은 그냥 온전히 예수님 앞에 다 드려버려. 그러면 그냥 이거에 얼마나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우리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칠까. 그러나 주님 계신 건 우리는 패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승리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계신 이상은요 우리는 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요 결코 우리를 누구도 성경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느 천사나 피조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더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죽어도 살거든. 우리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성경의 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에 사모할 자, 땅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살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마음을 다 드리고 살고 늘 예수님만 부르고 사는 거야. 늘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야. 껍데기만 이 땅에 살고 육신은 완전히 알맹이는 쏙 빼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사단이 아주 열나겠죠. 그냥 그렇게 사단을 열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니까 이제 15장에 또 16장에 심판하기 바로 전에 15장에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5장에 또 한번 이제 하늘에 가서 노래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이제 7 재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마친다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종말도 개인 종말이 있고 이 지구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들려 올라가니까 정말 감사한데 기왕이는 죽어도 혼자서 왜 병 들고 혼자서 죽으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야, 해필이 왜 나만 왜 이렇게 병이 들고 나만 죽어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구 종말이 오면 같이 가니까 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막 다 가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천국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제가 그때 정말 죽음이라는 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깨게 만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되게 두려움에 대한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게 되게 두렵죠. 그 순간에 가면 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하신 주님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말이 쓰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실감이 진짜 못 느끼지만 진짜 죽을 때는 아마 분명히 내가 거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음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두렵든지 아니면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냥 슝 하고 올라가든가 할렐루야. 주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공항에서 정말 느꼈을 때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죽는 장면도 하나 봤잖아요. 죽는데 막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억울하게 그냥 너무 분하게 제가 이제 뭔가 모함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는 게 차라리 더 괴로워요. 죽는 게 더 훨씬 낫더라고. 모함을 받으니까 모든 거 막 서류를 작성을 하고 막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없는 증인을 만들어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막 모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죽일 제목들을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니까 막 저는 정말 그때 그런 느낌이 배신당한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 그때 제가 그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더 날 정도로 마음이 그게 더 괴롭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이제 막 너무 오해를 받고 막 억울한 어떤 누명이 씌워지니까 그때는 정말 살 수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곡에 갇혀가지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방마다 막 비명 소리가 들려 고문 소리 막 들리는 거야. 이런 장면도 하나님께서 하나 연출해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문으로 막 넘어가 그 소리를 처벅처벅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꿈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그냥 그 조그마한 나갈 수 없는 창문인데 막 뛰어 올라가는데 완전히 무슨 뭐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데 벌써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쏘는데 아마 기억하시고 저는 안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야. 근데 투투투투 그렇게 몸에 무슨 암마 이렇게 탁탁탁탁 맞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막 완전히 총탄이 막 몸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맞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누가 툭툭툭툭 뭐 암마 두들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냥 육신은 떨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냥 나는 영혼은 그냥 샥 날아가지고 천국 공항에 갔는데 벌써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왔어? 방금 왔대요. 또 앞에 사람 자기는 조금 아까 왔대. 제일 먼저 왔대. 그리고 저 누가 또 오고 있는데 저기 누가 온다 막 이러고 또 오고 있어요. 그러고 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뭐 단두대로 목을 딱 치는 순간 자기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하는데 자기 모르겠더래요. 그냥 나왔대. 자기는 육체에서. 그 누구는 그랬더니 못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받은 거야. 표를 받은 거야. 거기 그 사람 여기 못 올 거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란이 뭐냐면 표를 안 받아도 죽고요. 표를 받아도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표를 안 받으면요 육신이 죽어요. 근데 표를 받으면요 영혼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어차피 인생 살다가 죽는 거 만져.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게 죽을 수 있느냐는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에 능력이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정말 이 말씀 알려주시려고 그 말씀까지 주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 그냥 단두대로 끌려가가지고 뭘 갖다 그 단두대 속으로 집어넣는 게 험악한 거지. 사실은 주님께서 스데반처럼 천사 돌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돌이 막 내 몸에 날라 들어와가지고 죽을 만큼 아픈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 능력이 큰지 그냥 정말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기고도 남게 이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정말 막 웃으면서 천사처럼 간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우리가 육신이 살아야 돼. 이게 승리라는 거야. 이게 승리.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지금은 이제 때로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그게 육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실상에 가면은 정말 여럿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떼거지로 갈 때는 하나님 많이 죽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금으로 주안의 자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얘기하신 거는 그만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죠.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번에 죽여달라고. 그냥 한쪽만 잘라져가지고 피 흘리다가 고통하고 1시간이라도 흘리면 괴로우니까 그냥 단번에 그냥 가다가 뭐 팡 하는데 딱 기절했는데 보니까 깨어나니까 할라라야. 어우. 이런 축복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에 산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서 맨날 은혜를 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라, 나의 으름폰을 너를 붙들어 일으켜니. 말씀하시는 말씀이 남한테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그 얘기. 아멘. 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받아 먹으면 내 거가 되는 거고, 나 못 받아 먹고 남이 받아 먹으면 저 사람 거 되는 거니까. 다른 건 질투가 많으면서 왜 그 질투는 안 해? 이게 진리하는 이거 질투하셔야지. 예수님이 질투하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구 정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제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죽게 되면 두려움 없이 또 단번에 가게 하실 것이고,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그때는 예수님 오셔서 그냥 슝 하고 그냥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에스겔 8장 1절 모습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가는.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시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과 동행 속에서 주님과 사랑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주님이 그냥 배고프라면 배고픈 사람도 살고, 그냥 아주 그지같이 살려면 막 그지같이 그냥 360 며칠 동안이에요. 막 거의 1년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온전히 내가 너 아침에 내가 너 기뻐하는 걸 취할 거니까 너가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냥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보니까 그냥 덜컥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보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냥 이사야가 그냥 3년 동안 그냥 벗은발로 그냥 자기 혁대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매가지고 3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실성해도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미치게 실성을 하냐. 그렇게 살라고 해도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저게 무슨 선지자고 저게 무슨 이사야가 대단한 집에서 자란 어떤 그 학문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막 예수님이 그냥 강림하시는 게 그때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서 강림하시면 그냥 정말 죽어서 거기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이 되어진다는 삶을 산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여기서 죽어서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 육신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지고 여기서 사망에서 여기서 정말 부활하는 영혼이 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여기서 천국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이 이쪽으로 이미 넘어와가지고 영적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여기가 막 감사가 넘치고요, 막 영광이 넘치고요, 막 사랑이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면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게 없어요. 회개할 일이 그렇다면 잘못하면 이현숙 목사가 회개하지 말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데 회개가 같은 자리에 안 있다는 얘기죠. 회개는 슬픔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회개는 죄송한 거와 같은 자리에 있지, 회개는 정말 아픔과 같은 자리에 있지, 회개는 막 평안과 기쁨과 막 행복이 막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유하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니 너희가 힘써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 자유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가 날 자유케 하고 자유가 있는데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충만한데 무슨 맨날 회개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얼굴은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괴롭게 그러고 인생을 사냐고. 그럴 때도 있지. 사람이 육신이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조금 죄송하니까 죄송해요. 봉이 나오죠. 누가 너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알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 내가 지금 주님 회개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한지. 그때는 또 회개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 안 하면 회개하게 하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나면 또 행복이 넘치니까 또 감사하고 돌아가고.
여기서 해결하시라고. 방향을 너희가 좌우나 우로나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분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2절에 있잖아. 자, 수를 이겼단 말이야. 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이제 그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이름의 수가 뭐예요? 그 13장에 나왔잖아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 이게 바로 짐승의 수니 곧 사람의 수라고, 666이라고 하는. 660이 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을 들어가야 돼. 환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14장에 앞에는 벌써 다 올라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뭐예요? 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고요. 유리바다가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는 정금같이 맑은 유리 같은 게 있어. 이게 21장인.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게 심판의 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는 666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제 승리의 노래죠. 승리의 개가, 하나님의 영광, 애가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애곡이 아니라, 어떤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모세의 노래.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막 미디안 막 찬양을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잖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늘 하시는 일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나. 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이 뒤에 이제 5절까지 쫙 얘기하는 거, 5가지 얘기해. 자, 첫째 모세 노래. 정말 하는 바로의 모든 그 군사들을 다 그냥 홍해에 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홍해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때로는 육지로 만드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막을 갖다 강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없는 거고,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까 14장의 말씀에 그 표받은 사람들은 밤낮 쉼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여기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거룩하다. 그 거룩 알기나 해요, 여러분? 느낌이라도 와요? 그 거룩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그 현상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 가면은요, 여기 안 오고 싶다니까 절대로 안 와요. 나사로가 저는 걱정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두 번 죽어야 되잖아. 그 죽기도 힘든 거.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오긴 나왔지만 나사로는 얼마나 안 나오고 싶었을까. 제가 좀 갔다 오니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싶어. 주님, 하늘의 천국이 여기서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에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그만큼 지옥이 얼마나 큰 끔찍한 지옥인지. 정말 이걸요, 하늘에 올라가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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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부와 찬송과 영광과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만왕이, 이게 거기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부를 노래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노래할 사람은 여기서도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야.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모든 힘과 부와 지혜, 나중에 힘과 부와 지혜는 없어져. 부도 예수님 알기 위한 거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거고, 지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 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마지막 끝까지 마치기 위한 힘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주님 만나면 힘이나 부나 지혜는 싹 빼버리잖아. 그리고 4가지만 남지.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앞에 존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부도 구하지 마시고, 지혜도 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혜도 주님 알기 위한 지혜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지혜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을 솟아있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이게
정말 정결해가지고 영원까지 이르는 신앙. 너희가 이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수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주님 계시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이 노래가 여기서 불러진다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게 거기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14만 4천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이러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가 뭐 새로운 곡, 새로운 가사를 써서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뜻이 아니라 묵은 신앙은 신앙이요. 발전하지 못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무딘 신앙은요. 감각 없는 신앙은요. 이건 죽은 신앙이라니까. 날마다 새 노래로, 새 영으로, 새 정직한 새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정말 항상 늘 나래를 펴고 생각이 나래를 펴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이 우리가 막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지. 여기 뭐 칼에 스치고 살이 찢어져도 새로운 삶은 계속 나와요. 새로운 살은 돋아나는 게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는 거 봐. 딱 거저였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 다시 새롭게 돋아나지 않잖아요. 살아있다는 신앙은, 정말 새롭다는 신앙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던 노래를 부를 자들은 우리가 항상 살아있고 늘 깨어있고 늘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늘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정말 그 안에 스며들고 이런 사랑, 이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여기가 정말 새 노래를 부를 자고 여기서 밤낮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막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올라가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아마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가서 거룩하다 찬양을 부를 리가 없죠. 여기서 새 노래도 새 마음도 없던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늘 새로운 신앙,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함께하는 그 마음처럼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정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정말 불 같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불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방망이처럼 두근거려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주님은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답답하시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주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니까 5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람 됐냐. 다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알아서 여기까지 왔냐. 내가 뭘 알아서 주님 오시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죄인 중의 괴수가 어떻게 주님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 야, 이게 주님이 하신 거다. 다른 것도 많이 하셨지만 천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줬다 폈다 다 하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역사하신 나와 상관이 있는 나와 관계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와, 진짜 놀랐다. 이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크고 하시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어. 다 옳아. 나를 이 순간에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때는 다 옳은 거야. 내 생각에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거는 주님 말도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 주님 설득도 당하지 않지만 주님을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정말 주님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건 다 맞아요. 정말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에 들어갈지라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영화롭게 주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빛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영혼이 살으니까 육이 사는 거지. 영혼이 없어져 버려봐. 죽어버려봐. 그럼 육신도 죽는 거지. 별 수 있냐고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주님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미련한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고 주님의 이름이 정말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순목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이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 이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 여기에다 너무 많이 심은 사람들이 인간에다가 인간 세계에다가 세상에다 너무 많은 유를 심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이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배고프게 그냥 굶겨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막 아프리카 같은데 막 오지에 같은데 가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3대가 망한다고. 더 이상 망할 사람이 없을 정도 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미 말씀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다 이미. 그러니까 막 자기 어떤 삶이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금식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내가 인생까지 다 포기해서 정말 주님 앞에 다 바쳤는데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이 참 많지만 이 말씀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는 다 모든 것이 다 정말 주님 앞에는 우리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은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맞다라는 거야. 주님은 틀린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야. 틀린 건 인간이고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아무 하자가 없는 게 그보다도 더 거룩한 거룩입니다. 다윗이 정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항상 찬양하잖아요. 출애굽 12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의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 이 사랑이 느껴지세요? 이거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껴짐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느껴짐으로 여러분이 와 닿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다 경배해. 이제 모든 무릎이 다 주님께 꿇을 것이고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주님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제 가득하리라.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면서 경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제 여기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탄식과 얼마나 애통하는 어떤 고통으로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다 이제 이게 펼쳐질 텐데 우리는 이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고 저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들 다 이제 불탈 때 다 탈 것인데 쥐들이 하는 행적들은 안 타겠냐고.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했으니까. 스스로 속은 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당장 정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어떤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모든 뜻이 맞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녹아지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지 절대로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 두드리고 찾고 막 구해도 저도 어떤 때는 막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인격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천자가 날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힘써 여호와를 구하라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모든 죄인을 그 죄를 버리고 다 주님께로 나아오라. 다 주님 앞에 승복하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께서 널리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어.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내 걸 받아서 챙기기까지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돼야 주님 앞에 그런 우리가 이제 충고를 받게 되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말이 통하지 않아.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된 사람들은 그냥 해도 알고 척하면 철리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주님이 알아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언어가 필요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통하고 주의 말씀은 세계 땅끝까지 다 알아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으로 알아듣는 그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본성전 지성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